할렐루야. 네, 영적 어벤져스 좋아요. 뭐 리더들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헐크는 뭐 나와 있으니까. 헐크는 뭐 비주얼이 일단은 덕현이가 있으니까 뭐 따라갈 자가 없을 것 같고. 캡틴은 누구? 캡틴. 지금 아닌데 캡틴은 지금 대현이가 내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아이언맨은 박구경이. 박구경이 아이언맨 어디 틀지 몰라요. 왜? 현우죠. 현우 어디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 토르 승환이? 별명이 옛날에 망치였죠. 망치. 별명이 망치였거든. 근데 호크아이는 누구일까? 호크아이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 들어가면서 공부할까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말씀 제목 듣고 같이 시작. 내 꿈은 그리고 내 꿈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로 열고 뭐라고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냐면 내 꿈은 나에게 꿈이 있는가, 그리고 꼭 물음표를 하고 가로 닫게 해주세요. 나에게 꿈이 있는가. 나에게 꿈은 우리에게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 요셉을 얘기할 때에 요셉 우리는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는 꿈을 통해서 성경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꿈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그의 삶은 또 마감이 되거든요. 중간중간 계속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을 얘기할 때에 요셉은 우리는 꿈의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꿈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예? 여러분들은 꿈의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왜요? 왜 여러분들이 꿈의 사람일까?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꿈의 사람인 거예요.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다면 우리는 꿈의 사람인 거죠. 꿈이 없다면 꿈의 사람이 아니고, 꿈을 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꿈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십니다. 물론 그 속에는 자기의 욕망이 담겨 있는 꿈을 꾸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셉이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의 꿈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꿈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하기에는 좀 시간이 그렇고, 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꿈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낮에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낮에 꾸는 꿈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환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밤에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 꿈에서 보는 환상이 우리는 꿈을 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낮에 보는 꿈이 우리는 환상이라고 하고, 밤에 꾸는 꿈을 성경에서는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이 자기 아내가 될 여자가 임신을 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임신을 냈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것도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에서. 그래서 이 요셉의 남자는 마음이 착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로 하여금 그냥 혼인을 파기하는 것으로 조용하게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요셉이 잠을 자는데 꿈을 꿨죠.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면 현몽하여. 꿈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현몽하여 이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아들이 있을 것이다. 또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고 그의 자식은 성령으로, 너고 또 그 여인이 잘못이 이래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할렐루야. 그것을 요셉에게 얘기를 하죠. 요셉은 그 순간 뭐가 됩니까? 꿈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가 그의 꿈을 버렸다면 그냥 예수님은요 사생아로 태어난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생아로밖에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 꿈을 붙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꿈을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우리가 그 꿈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오늘 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지 않았다면 그냥 요셉은요 야곱의 여러 아들 중에 하나로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죠. 요셉이 바보 같고 어리석어서 형들에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그 꿈을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에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또 그런 얘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가 손가락질 당하고 형들로부터 몰매를 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 꿈을 그의 가정과 그 삶 가운데에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꾸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또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꿈이 어리석고 바보같이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걸 당했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20살 때에 18살 때 찬양팀에 대한 사역을 하나님 마음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20살 때 찬양팀을 만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이크 한 개 없었어요. 20살 때 찬양팀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냥 너희들끼리 모여서 동아리처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안 될 거다. 너희들 실력도 별로 없는데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모여서 찬양하고 또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시키지 않았어요. 그럼 매주 모였어요. 처음에는 매주 모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마음 안에 우리가 사무실이 연습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척교회에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그 교회를 빌려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였을 때 우리 김성희 집사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 2만 원 내고 저기 헐크 하나 또 있네. 그때는 어렸고 귀여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 찬양을 하겠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생긴 거는 이게 등치도 산만하고 곰같이 생겼는데 목소리는 미성이에요. 또 곰 같은데? 이게 나랑 듀엣을 불렀던 게 있었는데 하여튼 되게 미성했어요. 그때 이제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디 찬양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뭐 조금씩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너네가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확대되기 시작해지고 앨범도 나오기 시작하고 어제 누구랑 얘기를 하다가 앨범 냈다고 대전에서는 1집 앨범이 대전에서는 소리엘 알아요? 소리엘 앨범이 항상 전국에 나오면 항상 1등이거든요. 근데 소리엘 5집이 나왔을 때 대전에서는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놀라네. 찬양 사역자들은 뭐 그게요. 찬양 사역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놀라움이고 경이로움이었어요. 왜냐면은 전국적으로 무조건 소리엘 앨범이 나오면 무조건 다 1등이야. 그때는 요새 엑소가 나오면 엑소가 무조건 1등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자마자 그날 1등 차트 1위 하는 것처럼 소리엘이 나오면은 다 1등 했거든요. 근데 대전에서는 로든나무가 1등을 한 거예요. 기독교 백화점에 메인으로 베스트 앨범으로 로든나무가 딱 올라있고. 근데 이 제작비는 그때 당시에 소리엘은 제작이 보통만 몇 천만씩 들어가요. 5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우리 건 200만 원짜리였거든. 200만 원 주고 만든 라이브 앨범이었어요. 근데 그게 한 7천장인가가 나간 거예요. 대전에서 뭐. 그리고 또 두 번째 목사님 하나님 또 꿈을 주신 거죠. 개척을 하라. 비몽사몽간의 개척에 대한 이때의 비몽사몽간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는 거였는지 잠을 자는 거였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개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한 7개월 정도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 결국에는 개척을 하게 했어요. 근데 처음 찬양팀 만들 때보다 더 심각했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다 반대를 했고 개척을 할 때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고 그래서 긍정적인 이야기 중 100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99가지는 다 부정적인 거였어요. 100가지는 뭐였냐면 당신은 젊으니까 도전 한번 해봐라. 라면 사주면서 어떤 목사님 얘기했어요. 라면 가게가 어디냐면 커피 볶는 집. 우송대 동평 앞에 있는 커피 볶는 집이 옛날에 부식집이었거든요. 거기에서 3,000원짜리 치즈라면이 맛있다고 그 치즈라면을 사시면서 그거 먹으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젊으니까 한번 도전해봐라. 나는 너를 지지하겠다. 지지만 했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고 지지만 했어요. 나는 뭐라도 해줄 줄 알더니만 진짜 지지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근데 꿈을 갖고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꿈이 없이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제가요 목사님들께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셨고 제가 개척하는 것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희한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듣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듣냐? 하나님이 너희가 그 꿈을 주셨다는 것을 네가 어떻게 듣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머리 한 대 빵 맞았어요. 그러면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은 설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음성을 주셨다라고 해서 설교를 할 텐데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설교할까요? 묻고 싶었지만 차마 묻지는 못했어요. 이런 당돌한 놈 그럴까봐.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교회에 있는 그 드럼이랑 건반을 이렇게 빌려가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방으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뭐 하려고 하냐, 찬양하려고 빌려가는 거라고 했더니 교회에 이 물건은 성물이니까 건들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만 계시냐고, 하나님은 딴 데 다 계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목사님이 뭘 쓰시다 갑자기 이런 당돌한 놈. 그게 머릿속에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저는요 굴하지 않았어요. 대신 우리 교회에서는 안 가져갔어요. 친구 교회에서 가져왔어요. 20살 때 차량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그래서 친구 교회에 있는 스피커랑 앰프를 훔쳐갔어요. 언제 훔쳐갔는지 알아요? 주일날 11시 예배 때. 주일날 11시 예배 때 되게 바보 같죠? 또라이 같죠? 친구들이랑 남해교회 친한 목사님이었긴 했는데 남해교회 예배를 들려 목사님이 마이크 되게 신경 쓰시는 분인데 마이크를 딱 켜고 하는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없어요. 우리도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했는지 지금 보면은 그게 벌써 20년 전인데 그게 생각해 보면은 진짜 얼굴이 화끈거려요. 예. 근데 그래서 말을 하지는 못했어요. 말하지 못했는데 마음 가운데 이제 그런 것이 항상 있었죠. 근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꿈이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고 개척을 시작했고 지금도 그것이 진행 중에 있죠. 오늘 이 본문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찾으면은 하나는 에서라는 사람이고 하나는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서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에요. 남자다움의 상징이죠.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을 잘했고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람들과 이렇게 노는 것,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주위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에서였어요.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라는 사람은요 그날의 삶에 만족하며 살아갔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날 그 저녁에 에서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그의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요 그 에서는 사실은 그날 그 하루하루의 삶에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의 삶 가운데에 꿈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냥 오늘 삶 가운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두 번째 하나는 야곱이라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형에 비하면은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소심한 사람이에요. 항상 엄마와 함께 있었고 형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을 때 형은 빛이라면 이 동생은 그림자와 같은 항상 비교의 대상. 그래서 성경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뉘앙스를 보면은 이삭도 장자인 에서를 더 총애하고 사랑했고 이 야곱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엄마가 보고 있다 보니까 엄마는 또 이렇게 그런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또 감싸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야곱을 또 불쌍히 여겼던 그 엄마의 모습도 봅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요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원래 누구나 다 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다가 보니까 삶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 꿈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에서가 그런 사람인 거죠. 에서도 꿈이 없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가 장자고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하는 그런 명예로움이 에서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 에서에게 그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던 거죠. 이 책에 보면요 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좌절 때문에. 좌절. 꿈을 향해 나아가다 장애물을 만납니다. 이 장애물을 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하죠. 근데 노력을 하다가 보면은 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안 돼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것이 반복되어지니까 그 좌절이 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꿈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끝내는 그 꿈을 잃어버리게 된다. 다른 하나는 눈앞에 보이는 성공, 오늘의 성공 때문에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꿈을 향해 나가다가도 꿈과 관계없는 것들이 손쉽게 성공을 맛보다 보니까 그 성공의 달콤함에 빠져서 원래 가지고 있던 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꿈이 있다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아직도 꿈을 가지고 있나요? 아멘? 아니면은 에서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 하루하루의 삶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서는 꿈을 잃어버렸다면 야곱은 꿈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소심했던 사람이고 집에서 여자처럼 조용하게 머물렀던 사람이고 엄마와 있는 걸 좋아했고 뭐 하나 잘하지 못했던, 사냥도 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그 사냥을 해서 아버지를 먹여야 될 때에 에서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야곱은 걱정을 한 거죠. 왜냐하면 사냥을 못하니까. 근데 그 안에 별로 매력도 없고 꿈도 없었던 사람이, 능력도 떨어진 사람이 그 안에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버지의 장정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죠.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해서 그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생각했겠죠. 모세가 80이 돼서 광야에서 머물다가 내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 야곱도 그 인생을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한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그는 꿈을 꾸고 야곱은 그 꿈을 붙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 꿈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첫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바로 야곱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근데 그것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에서에게서 그 꿈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꿈을 심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군가가 이 꿈을 꾸고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의 꿈은 지금 2000년 동안도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그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포기하고 내가 복음을 포기했다고 해서 그 복음과 꿈이 멈춰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꿈을 주신다 그랬어요.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꿈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꿈을 야곱의 후손인 이 요셉을 통해서 구체화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꿈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거대한 꿈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꿈은요 오늘 우리에게 한 명 한 명에게서 세분화되어서 그 꿈이 우리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는데 뉴스 보다가 울었어요. 아까 사모님이 어벤져스 보면서 말씀을 봤다고 했는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나에게 막 오는 거예요. 뉴스를 보다가 눈물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원하게 그래서 약간 우리 민우랑 잠깐 밑에서 얘기했는데 얘기하면서도 막 울컥울컥 해갖고 내 마음이 그랬는데 무슨 얘기냐면 야구 얘기예요. 하나의 이글스가 매일매일 게임을 한국 시리즈와 같이 하고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허용된 마약이 마리화나다. 마리화나라고 하는 마약이 있는데 마리한화라고 해서 오늘도 나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가 작년까지 연 5년 6년 동안을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올해 김성근 감독이 부임하면서 많은 기대감을 줬어요. 근데 뚜껑을 열면서도 많은 부딪힘이 있었거든요. 과연 하나라는 팀을 데리고 김성근의 매직이 일어날 것이냐, 기적이 일어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김성근이라는 이 감독님은 택도 없는 기적을 이루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그분이 쓴 책 중에 그거든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뭐냐면 운동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좋은 선수를 만날 수 있지만 위대한 선수는 만날 수 없다. 진짜 그들 안에 열정을 가진. 근데 이 감독님의 특징이 뭐냐면 좋은 선수들을 프로까지 올 정도면 다 좋은 선수잖아요. 안 그래요? 프로까지 오면 좋은 선수예요. 그런데 그 좋은 선수들을 위대한 선수로 만드는 도전받아요.
그분도 리더고 나도 리더인데 그분은 되는 곳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네, 우리에게도 정말로 그런 좋은 신자가 아니라 위대한 성도로 만들 수 있는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어제 끝내기 안타를 친 김경원이 있죠. 모든 신문에 김경원 된 기사가 나오는데 김경원 선수는 아니고 이동걸이라는 선수예요. 아세요? 이동걸? 무명 선수예요. 프로 9년차 무명 선수. 이 선수를 찾아봤어요. 그중 어떤 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한 기사에서 유명한 신문사는 아닌데 어젯밤에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9년간 단일승도 없어요. 9년간 승리를 하지 못해 마음이 심했겠다. 그동안 야구를 포기할 생각은 없었느냐. 이 질문에 나는 그저 야구가 좋았다. 점수차가 크게 나는 다시 말하면 패전 처리 선수예요. 10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 경기는 6회예요. 그러면 7, 8, 9회 3회가 남아있잖아요. 그럼 내일 또 게임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는 내보내면 안 돼. 그럼 누구를 내보내야 돼요? 이 경기를 그냥 지는 경기를 지게끔 만들 수 있는 선수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 선수였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패전 처리형 투수예요. 나는 패전 처리 경기라도 간절하게 공을 던지고 싶었다. 야구를 시작한 뒤 한 번도 유니폼을 스스로 벗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9년 동안 첫 승을 하는 날을 꿈꿔왔는데 아직 잘 실감이 나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 왜 이것을 울컥할까? 근데 이것을 보는데 그 선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선수는 승리 투수가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거든요. 던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런데 9년 만에 처음으로 1승을 했는데 근데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9년 만에 처음으로 1승 했는데 그 1승이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승리 투수인지. 인터넷의 기록에 1승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9년 만에 처음으로 찍혔어요. 이동호 선수는 무명 선수입니다. 2007년도에 삼성 라이온스에 입단을 했어요. 삼성에 입단할 정도면은요 나름대로 괜찮은 투수거든요. 근데 입단 이후에 그저 그런 선수로 생명을 이어왔습니다. 프로 첫 해에 2008년도 1군에서 그가 던진 것은 고작 1이닝 145경기라고 하면 145경기에 단 1이닝 한 경기가 9이닝이에요. 한 경기가 9이닝인데 그 145게임 가운데에 딱 1이닝 그 1이닝밖에 던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갔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2011년도에 2경기에 나왔는데 딱 1.1이닝 1이닝에 아웃 카운트가 3개예요. 아웃 하면 발야구 해봤죠 자매들? 똑같아요. 룰은 똑같아요. 발야구에서 아웃 3개면 넘어가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근데 아웃 카운트 4개만 1년 동안 4개 군대를 갔다 와서 절치부심 내가 해보겠다라고 생각해서 딱 그 다음 해에는 한 경기에 딱 1이닝 5년 동안 한 거는 3.1이닝 그러다가 기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2013년도에 하나이글스로 왔어요. 방출된 거죠. 구단마다 매년 뭐라냐면은 보호선수 우리 팀에서는 이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보호선수 안에 이 선수가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계속. 그다음 하나이글스에서 2013년도에 그 선수를 데려왔어요. 데려와서 잘했을까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못했어요. 연봉은 프로 9년차 2,700만 원이 최저 연봉이에요. 프로 선수. 그런데 이 사람은 3,500만 원 받았어요. 프로 9년차인데. 다른 프로 9년차 다른 선수들은 얼마 받았을까요? 어떤 친구는 80억. 어떤 친구들은 60억. 이 선수는 3,500만 원. 그냥 포기하고 코치로 뛰고
다른 데 가서 그거 가지고 경력 가지고 일만 해도 이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받은 것은 3,700만 원. 근데 매년마다 자기가 이 팀에서 나가게 될까봐 방출당할까봐 고민하고 연봉 협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구단이 정해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이동국이라는 선수는 그냥 야구가 좋은 거예요. 야구 좋아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이 힘든 시기를 다 견뎌내는 거죠. 단 1승이 이 선수가 위대한 선수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야구 선수로서의 자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9년이나 지금도 무명이에요. 단 한 게임에서 우연히 행운으로 받은 1승. 근데 지금도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어요. 네. 이 선수가 뭘로 유명해졌냐면 얼마 전에 롯데자이언츠와 야구를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하나이글스 처음으로 투수가 나왔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공을 던졌는데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던졌는데 황재균이라는 선수의 옆구리를 맞췄어요. 근데 그 전에 이미 황재균이 공을 한 번 맞았단 말이에요. 2번 맞았어요. 그러니까 롯데자이언츠에서는 이건 빈볼이다. 제가 일부러 던진 거다. 그래서 벤치클리닝이라고 해서 팀 선수 다 나와서 막 멱살 잡고 싸웠어요. 이 선수는 그거로 그날 공 1개 던지고 퇴장당했어요. 그리고 5게임 정지 먹었어요. 그러면 일반 팀은 이 친구를 2군에다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나기 전까지는 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김성근 감독의 마음이 뭐냐면 이 선수의 가능성을 봤어요. 그리고 이 친구를 2군으로 보내지 않고 5경기를 뛰지를 못해도 얘는 맨날 나와야 되는 선수인데 5경기를 뛰지 못해도 1군에서 기다렸어요. 그것이 진짜 사람을 버리지 않는, 리더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여러분을 버릴 수 있느냐. 난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어떤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시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할렐루야, 그것이 제 마음이 느껴진 거예요. 9년 만에 첫 승인데 우리도 승리 투수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결정적인 홈런 한 방 치는 인생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꿈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시를 찾다가 이 글을 찾다가 시를 봤는데 불을 놓아라는 시예요. 거기에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는 꿈을 가진 사람이 더 아름답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간직한 이가 더 아름답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다.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할 수 있냐는 것보다 내가 무엇인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맞는 자 맞는 거지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게 그거 같아요. 그냥 볼 때에는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꽃은 꿈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더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다운 인생이라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보시거든요. 능력이 있지만 꿈을 잃어버린 에서보다 능력은 부족했지만 꿈을 가지고 있는 야곱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꿈은요, 나 혼자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꿈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미라클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 꿈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 난 여러분이 그 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혼자만의 꿈이 아니었고 그 꿈을 나누려고 했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누고 자기 부모에게 나누고. 할렐루야.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매일매일 꿈을 꾸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면 또 새로운 꿈을 또 새로운 꿈을 꾸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디즈니랜드라는 거거든요. 이 월트 디즈니의 꿈은 단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어린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수 있을까?
그 꿈을 향해서 나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디즈니가 만약에 돈을 버는 꿈을 꿨다면 디즈니는 엄청난 돈을 벌었을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디즈니는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그 꿈을 나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꿈을 나누는 인생이에요. 야곱은 자기 혼자만의 그 꿈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야곱은 형제들에게 나누었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의 감옥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꿈을 나누었고, 바로의 총리가 됐을 때에도 바로의 꿈을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나누는 거죠.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그 꿈을 나누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이 꿈을 잘 보세요.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 절을 하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절을 하고 꿈을 꾸잖아요. 그것이 만약에 자기의 개인적인 꿈이었다면 그는 그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형들이 욕을 하고 때리는 그런 고난을 굳이 요셉이 선택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신 꿈이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요셉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서 감출 것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에게 함께 나눠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설교한 것이 나와요. 요엘서 2장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메시지를 가지고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로 해서 자녀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가 로마에게 붙들려 있는 이 시대지만,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선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그 말씀이 이들에게 꿈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가 그 꿈을 붙드니까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갈 수 있는 맨 마지막 땅 인더스강까지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꿈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요? 나의 인생의 성공을 위한 꿈인가요? 아니면 진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꿈이었을까요? 저는 항상 이것이 나에게 갈등이었었어요. 내 욕망을 위한 꿈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일까? 근데 얼마 전에 한 가지 통해서 제가 분명하게 하나 붙들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의 교회에 있는 것은 나의 욕망을 위한 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확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주님의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훨씬 더 좋은 조건의 목사로 나를 청빙에 들어왔을 때에 그 속에서 내가 바라본 것이 뭐였냐면,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집도 아니었고 차도 아니었고 좋은 교회도 아니었어요. 이 5가지는 지금 다 주님의 교회가 원하는 거였거든요. 우린 돈도 없어요. 차도 현찮아요. 집도 없어요. 임대예요. 교회도 월세 내는 교회예요.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에 능력이 없는 교회예요. 아무것도 하나도 맞지 않는 조건의 교회예요. 근데 그쪽에서 제시해온 조건들이 달콤했지만 그 달콤함이 내 입에 들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단순하게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우리 노예를 갔다 왔더니, 노예 갔더니만 우리 동기들이 몇 명이 더 생겼어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것도 입이 간질간질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네 얘기하다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청빙에 들어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했었더니 그 동기들이 그러는 거예요.
왜 안 가? 점프할 기회잖아. 점프해야지. 왜 안 가?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그 처음에는 이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좀 지나니까 그러더라고요. 너네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은 더 좋아질 거다. 왜? 젊은이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젊은 세대가 일어날 것에 대한 꿈을 꾸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꿉니까? 난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더할 것이라 하는 꿈을 꾸십시오. 내가 비록 목사지만 나도 꿈을 꿔요. 내가 목사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면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고 하는 분명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쳐서 내 것을 다 포기하고 교회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이비 종교나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인생과 내 삶을 다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더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난 그 말씀 붙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의 꿈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꿈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 하나만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죠. 요셉이 어려서 꾸었던 꿈은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창세기 45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면 나를 이를 보내신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와 당신들을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다 개척을 시켰으니까 여러분이 나를 만난 거 아니겠어요? 아니었으면 내가 여러분들 어떻게 만났겠어요?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비전의 공동체 가운데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나를 먼저 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이곳을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그의 형들과 그의 부모에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고난 가운데 그냥 고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워놓으신 이 계획 가운데에서 나를 먼저 보내서 그 뒤에 당신들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가 어려서 꾸었던 꿈은 그의 한평생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향해 나갈 때 이루어진 거죠. 우리 노래 있잖아요. 그 이집트왕자의 노래 보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 You know better than I라는 그 노래를 잘 들어보세요. 자기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뭔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시작됐어요. 저도 제가 개척이 뭔지 알았다면 개척 안 했을 거예요. 개척이 뭔지 전혀 모르고 정보도 없는 상황 속에서 했으니까 한 거지.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생각이 길어지면 용기는 사라진 거예요. 드림하이에서 선생님, 엄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이 길면 용기는 사라진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고민을 했을 때 얻어진 결과는 뭡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어디서 많이 보냐면 여러분 홈쇼핑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처음에 딱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안에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찾다 보면은 3시간 걸려서 보면 결국에 첫 번째 게 마음에 제일 들어요. 찍을 때도 그런 얘기하죠. 찍을 때 처음에 찍었던 걸 찍어야지 고치면은 틀리는 거야. 여러분 이 요셉은 자기의 꿈을 간직하고 살아왔어요. 근데 이 꿈이 자기의 개인적인 만의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꿈이었다는 얘기예요.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죠. 로메 평화상을 탔던 분이고 그분의 생애를 미국에서 국경일로 정할 만큼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꿈을 꿨거든요. 근데 이 꿈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미국이라고 한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꿈이었어요. 그 꿈에 이런 게 있어요.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아있는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의 자유와 정의가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들의 피부색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도 미국 사회 가운데서 이런 것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했던 연설이죠. 이것이 전세적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꿈을 넘어서, 미국의 꿈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꿈은요, 나 하나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그 꿈은 나의 개인적인 사리사욕의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이다. 예수님 한 분으로 보신다면 예수님의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 황제를 죽여버리고 왕이 됐다면 훨씬 이 나라, 이 지구라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정복하는 게 쉬웠겠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방법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강력한 나라가 된 꿈이었다면, 예수님이 꾸었던 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위대한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꿈이 뭐냐면 고난으로 이루어지는 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절대로 우리 가운데에서 평안한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이 꿈이 이루어져요. 요셉이 바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수많은 고난을 당했거든요. 형들이 그를 버렸고 그를 죽이려 했고, 또 결국 그를 노예로 팔았고, 또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도 자기 주인들로부터 어떻게 배신을 당했죠. 배신하고 감옥에 갇힌 인생을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은혜를 베풀었지만 그 은혜가 이 요셉에게 미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그 고난을 계속 붙들고 그것을 견뎌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금요일날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무너무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할렐루야. 믿음을 가진 자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에 대한 증거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역사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앞에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삶과 이 인생을 본다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절 말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6절에 가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의 기쁨을 얻고 상급을 받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믿음은 여러분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꿈을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꿈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멘. 바울은 부활한 예수를 만났을 때에 전혀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꿈을 꾸었다면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주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새로운 꿈이 들어왔을 때에 이 꿈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 갖고 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어요. 자기의 지식, 재물, 명성, 가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배설물과 같이 여겨진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내가 지니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라는 꿈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도 더 많이 하고 매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이 사도 바울은 꿈을 꾸었다는 얘기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은 동안에 4년 동안에는 뭐가 나냐면 우리가 죽순만 나요. 죽순. 그래서요 우리가 죽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죽순 쓰는 것만이 아니에요. 대나무를 심어놓고 그 자라기를 기다리는데 자꾸 죽순만 나오는 거예요. 죽순만. 쓸모도 없는 죽순. 4년 동안 땅 속에서 뿌리가 잘 자라고 튼튼하게 이 뿌리가 박히면은 그러다가 5년째 되는 해는요 갑자기 이 대나무가요 25m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25m로.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꿈에 지금은 매일매일 죽순밖에 나오지 않는 죽순 인생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이 뿌리가 내려지고 단단해지면 갑자기 어느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25m의 대나무가 자라납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나무 하나가 열매 맺을 때에도요 사과나무 하나 열매 맺을 때 10년이 걸려요. 그 전까지는 못 먹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죠. 그 과실 하나를 맺기까지 과수원 농부는요 10년 동안 인내하고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조급증이에요. 빨리. 핸드폰 어때요? 옛날에 여러분 핸드폰 없을 시절은요 핸드폰 갖는 것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었죠. 핸드폰 가져요. 전화가 되고 문자 보내는 것만으로 꿈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인터넷을 하게 되죠. 핸드폰에 인터넷 한 것만으로 꿈이에요. 옴니아 나왔을 때 저는 기적을 보는 줄 알았어요. 옴니아2 포크레인에 찍어서 태워버렸던 옴니아2 인터넷이 되잖아요. 와, 대단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뭐 속도 3G냐 4G냐 LTE냐 광대역 LTE냐 광대역 LTEA냐 황금 광대역이냐 내 핸드폰에 속도 얼마큼 나오냐 점점 사람들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급하면서 우리는 한 발짝 물러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할 수 있었고 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기 원해요. 나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나의 꿈은 나를 넘어서 개인적인 차원에 넘어서는 꿈을 꾸고 있느냐. 또 나는 이 꿈을 위해서 내가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견뎌낼 수 있느냐. 우리가 젊은 친구들 많이 취업해야 되고 조급해하지 말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에 주셨던 이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왜 돌아가는 인생을 살려고 하느냐, 빨리 갈 수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얘기하죠. 근데 옛말이거든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옛말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이 우리에게 남겨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격언려 가는 거예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빨리 먹는 물이 체하는 거다. 물 먹고 체하는 사람 맞나요? 근데 급한 사람은 물을 먹어도 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급해 죽겠는데 언제 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가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었던 돌다리가 무너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묻고 때는 한 발짝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또다시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조급함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조급하게 만들어요. 조급하게. 어제 아이언맨 영화에서도 스타크가 무엇이 가장 큰 적이었어요? 조급함이었어요. 자기들이 없을 때 이 지구를 누가 지킬 것이냐, 어떻게 지킬 것이냐. 조급함은 항상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여러분이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나가십시다. 주님에게 주신 꿈이 있잖아요. 이 꿈을 함께 꾸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 하나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위대한 꿈, 보잘것없는 이 교회, 우리도 어떻게 보면 교회를 프로란 프로 6년차 교회인데 프로 6년차의 교회 그렇잖아요. 아까 우리 이동호 선수를 본다면 여러분 무명하지만 어느 순간 25m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가 나와 여러분들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때에도 항상 죽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인생이 일어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누가 그러거든요. 고난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꿈은 헛된 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모든 꿈에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꿈은요 남다른 꿈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꿈이고 그래서 고난이 다가온다고 해도 버릴 수가 없는 꿈이에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요.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왜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서 그래서 이 꿈을 버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간직하고 누군가가 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이 꿈을 나누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고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더 번성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가정이 더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또다시 나에게 새로운 꿈으로 찾아와요. 우리 함께 저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꿈을 내려놓고 살고 있나요? 아니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기계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뿐이다. 기계는 꿈을 꾸지 않거든요. 그날 주어진 일을 충실할 뿐이죠. 꿈을 꾸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내일을 꿈을 꾸고 모레의 꿈을 꾸고 내년의 꿈을 꾸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꿈을 고백하십시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을 고백하면 하나님 이 꿈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내게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더 깊은 뿌리가 내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 해도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냥 그날 예배를 드리고 그날 복음을 전하는. 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에 대한 꿈을 꾸시고 나의 부모에 대한 꿈을 꾸시고 나를 통해서 일어날 나의 셀 꿈을 꾸시고 또 이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고 그 꿈을 또 다른 누구인가에게 우리가 나눠주십시다. 나누고 그 꿈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꿈을 꾸는 자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을 꾸는 자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단 하나도 꿈꾸는 것을 멈추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요 더 멋진 인생을 이끌어가지고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매일매일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의 실망에 좌절하지 마세요. 내일 주님은 우리에게 더 새로운 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실패에 주저앉지 말아요. 주님은 또다시 내일 우리를 뛰게 만들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통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행하시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꿈 가운데 행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에 역사하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꿈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뒤에 사람에게도 당신의 꿈이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며 나가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멋진 인생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젊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변해가는지 우리가 서로 보고 간다면 너무 멋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교회가 이전이 되어지면 거기에 나의 자그마한 꿈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의 세대의 밑에가 나올 주니어들을 위한 플레잉 타임 같은 거.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놀이터가 될 수 있는 아이들에게 그런 꿈도 꿔봅니다. 만들어 가십시다. 아멘. 혹시 오늘 우리 처음 온 분들 있나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다 같이 일어나서 환영하고요. 오신 분들 있으면 앞으로 한번 나와볼까요? 우리 환영 한번 할게요. 환영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의 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꿈을 꾸고 매일매일 흥분되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선물해 주길 원합니다. 꼭 선물 받기를 원해요. 아멘. 기도 한번 할게요.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또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인생의 주관자로, 인생의 인도자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들 고백 가운데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또 이 주님의 교회 성도됨을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들 인생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 가운데 살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